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신약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것을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공생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되었으면은 그 기도 흘리는데 땀이 뚝뚝 땅에 떨어졌는데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됐는지 정말 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졌는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만큼 우리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의 군인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이 와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이죠.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휘하의 군인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금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끌고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제 도망치고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이전 이제 제사장이고 가야바가 현 제사장인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신문을 받아서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을 받도록 그때는 이제 로마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오늘 읽은 성경대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중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너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주님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어떻게 너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 안나서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당시에는 원래는 혈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지만은 그때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씌워서 실제로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도 없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진히 영접하고 맞이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극행에 처하도록 그렇게 이제 언도를 내리고 팔아넘기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가장 싫어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싫어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문자도 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병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은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였고 싫어하였습니다. 경쟁 대상자와 같이 그렇게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니까 아주 싫어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그 권한은 엄청났습니다. 성전을 관리함으로 그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나 오면 수많은 짐승이나 또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굉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는 그 재물과 예물들이 많았고, 또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나 양떼를 몰고 오기 힘드니까 그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지방에서는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현장에 와서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릴 때에 그걸 살려가면은 또 이윤이 이제 남겠죠. 그 파는 사람은. 그래서 이 이윤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로마 화폐나 그 그리스 화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전하면은 우리나라도 달러를 환전하면은 돈이 남는 것처럼 돈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십 명, 몇백 명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백만이 와서 이제 절기 때 오면은 이렇게 환전을 하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겠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댄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군중이 모이면은 로마 군인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제압을 하고 우리 유다인들을 굉장히 지배를 하고 폭력으로 진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논리를 그렇게 펼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씌워야 사형을 할까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우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인데 그때 사람들은 40년이 넘게 걸린 그 헤롯 대성전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이 넘게 지었고 그보다 더 많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헐면은 혼자서 3일 만에 일으킨다 하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고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이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성전이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증거를 보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리고는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정통을 찔러서 묻습니다. 6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여기서 질문할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신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한 인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시초는 좋은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믿지만은 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데 본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요한복음의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진 바 되었다. 그 말은 창조되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수준이 한 인간 정도로 그치서는 안 되죠. 또 선지자 정도로 그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하고 그들이 이제 곤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뭐 신성모독이다. 만일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형이다, 사형.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공회가 원래는 이제 70명,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 공회, 오늘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그날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내들인인데, 그 사내들이는 낮에 정한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밤에 급조로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냥 정해서 사형 언도로 내려버립니다. 불법이죠, 불법.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좀 시켜달라고 넘겼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넘길 때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니까 죽여야 된다. 로마 총독이 그런 건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왜 안 된다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결국 죽이게 한다. 65절에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뭐 더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과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면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두 개를 다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교회 다니도 그 안 필요가 없다. 교회 다니는 그 의미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주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는 유대인들 말이고 이스라엘 말이고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어가 써 있지만 그 시대는 세계적으로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 써 있기 때문에 신약은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걸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래.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시편에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자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오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수천 년 전부터 수없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 21세기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때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6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맞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인자, 이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는 인자라.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을 너희가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번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정권, 권력을 정권,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탁월한 분이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하나 더 보면은 그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53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가 찔리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시편의 22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해놨죠. 바산의 소처럼 개들처럼 큰 공격을 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찌르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다 예언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 5절 말씀 같이 예수님이 가시 멜류관을 한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받는 그림을 그린 거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아주 빌라도에게 가기 전이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거쳐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것을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홍포를 입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결국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고 고난받으시고 한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으로 그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에 의해서 등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습니까? 그 영상에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대신에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미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강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찔리고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미 치료를 다 해 주셨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금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사야가 7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 예언대로 말씀을 다 이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결국 구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형시켜야 된다 하고,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종들에게 맡기니까 67절 68절에 보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롱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그래 대제사장 앞에서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제 하인들 종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죽임에 넘기고, 또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수건으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는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때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가 때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는 겁니다.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 누가 때리는지 왼손으로 때리는지 혹은 오른손으로 때리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한번 알아맞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등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에 멜류관을 쓰시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조롱과 그 고통을 다 이기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엄청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임 당하기까지 그렇게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양이 제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잘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각기 다 제 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제약을 다 담당하고 지고 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 64절에, 오늘 읽은 6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능,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왼쪽에 안 앉아 있고 오른쪽에 앉아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지 않습니까?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그런 말 하죠. 그 올라가 모습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림을, 부활 성천하는 그림이 한번 떼어보시죠.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좀 그림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할 때, 이 그림은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 유명한 화가들이 이 성경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저게 아주 저렇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셨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지를 않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러고는 마지막에 심판을 하러 오는데 온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에 넘겨서 사형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적합한, 얼마나 합당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주님이 본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온 세상 사람, 온 인류,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다 죽지만은 마지막에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서 영생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거의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형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자기 생각에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선지자 정도로 믿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믿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님 믿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주님의 역사가 내게 오늘날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잘 믿고 구원 얻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거나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확고한 믿음으로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